창세기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린 찬양하라 그 이름 유다가 49번째 창세기 강해 설교이고 오늘이 50번째 설교입니다. 창세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창세기는 창조, 타락, 심판, 구속의 메시지가 핵심 주제로 흐르는 성경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 사람에게 창조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 심판과 회복을 반복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제사상 나라를 만드시려고 아브람을 불러 구속 역사를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창세기 인물 하나하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른 사람을 주님의 전적인 돌보심 가운데 믿음의 일정 수준으로 이끄셨고 그의 사명이 끝이 나면 그의 뒤를 이어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이 늘어날 것에 대한 약속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한 개인의 운명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의 약속에 이은 땅의 약속은 출애굽기를 거쳐 이후에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인간이 만든 나라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모순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는 창조, 타락, 심판,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최종 완성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다룬 창세기 5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야곱의 죽음과 야곱 가족의 화해와 그리고 요셉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야곱 가족의 화해를 비중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그들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23일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 거의 1년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히브리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본문을 다뤘지만 2단 강의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느껴서 그 내용을 다시 심화하여 히브리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2자녀에 대한 축복을 마친 야곱은 드디어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유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야곱은 그곳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조상들이 있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야곱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어서 50장 1절부터 14절은 야곱의 장래 과정을 다루고 15절부터 21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진정한 화해를 다룬 다음에 22절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는 요셉의 죽음을 다룹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는 이 시간이 적어도 50년의 시간이 흘렀을 것인데 형제 사이의 화해 사건 하나만을 다뤘다는 것은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큰 관심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임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신뢰라 하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죽자 그의 시신을 애굽의 유명한 장례 문화인 미라로 만들라고 종들에게 지시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죽은 후에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온다고 믿었기에 이러한 장사 방법이 유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 이방 종교의 장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이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해달라고 부탁했기에 장거리 이동 시 시신을 부패할 것을 염려하여 이렇게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과정은 40일이나 걸렸다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장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왕의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몸의 내장을 다 제거하고 모든 곳에 약품 처리를 했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그랬기에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만든 왕 또는 왕족들의 미라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래의 진심임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40일의 시신 장례 기간과 공식 애도 기간 30일을 더해 70일간 장례를 했다는 것은 요셉의 권세가 엄청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례의 공식 절차가 마쳐지자 요셉은 바로에게 나아가 아버지의 시신을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게 해달라며 자신도 그곳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왕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5절에서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런데 요셉이 가나안 땅에 올라간다는 뜻의 히브리어 알라를 짧은 본문 안에 무려 4번이나 사용한 이유는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더 높은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단어이기에 모세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향후 400년 후에 일어날 출애굽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과학의 평행 우주 이론을 가지고 와서 평행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서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람의 운명이 한 사람의 운명처럼 같은 식으로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라함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운명을 평행 이론에 따른 삶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서로의 운명을 끼워 맞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은 평행 이론에 적합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안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야곱 중심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분량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가족이 다시 등장하기 전까지는 요셉의 고난과 성장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어 요셉이 주인공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성경의 인물과 달리 흠이 없는 인물입니다. 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일까요? 왜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신의 말씀대로 예수님 당신에 대해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기에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형이, 예수님의 그 그림자들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얼마나 요셉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평행 이론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은 20전에 애굽에 팔려가는데
예수님도 그의 제자에 의해 은 30전에 팔려가는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몸값이 좀 올라간 것은 인플레이션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방 나라 애굽 보디발 장군에 팔려간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 나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팔려갑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듯이 예수님도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왕의 감옥은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었기에 그곳에 갇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유사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요셉이 3년째 되는 해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예수님도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십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 기근으로부터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 온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요셉의 생애를 보며 사람들은 요셉을 구약의 예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유언대로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에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조 속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매정지를 삼은 곳이더라. 야곱의 유언을 시작으로 야곱의 장사까지 무려 3번이나 매장지에 관한 내용이 심지어 누구에게로부터 땅을 매입했는지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매장지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3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창세기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왜 애굽 노예의 신분으로 있으며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다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단지 무력으로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값을 주고 산 우리의 땅이기에 가나안이 우리의 땅임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의 배경을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산 땅은 가나안 땅의 일부인데 전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겠지만 그 당시 가나안의 거의 모든 것이 주인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았기에 누구의 땅도 아니니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나 이 땅만은 분명한 소유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기에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도를 우리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독도의 크기가 얼마 안 되는 섬이지만 그로 인해 그에 부속된 바다와 하늘이 우리의 영토에 속하기에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야곱의 장래 행렬이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이며 그 장래를 지평하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민족 땅인 증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는 최소 50년 사이의 시간 간극이 존재하나 그 가운데 수많은 사건 중에 야곱 사후에 일어난 일 하나만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화해 사건이 중요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간단합니다. 슬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의 장례가 마쳐지자 형들에게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계셨기에 요셉이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 묵혔던 감정이 살아나 자신들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분명 17년 전에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했습니다. 진심 어린 화해였으나 아마도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형들을 용서했으나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사과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즉 요셉의 일방적인 용서였지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해달라는 장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7절 8절 13절 1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웃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과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과거 형들이 요셉에게 한 행동은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일이었지만 그런 일도 없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불안했고 아버지가 남긴 유언을 이야기하며 아버지가 말한 대로 우리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17절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아마도 형들로부터 이 말을 들은 요셉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측은하면서도 동시에 민망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의 유언을 언급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형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쉽게 용서를 받았기에 그들 스스로도 요셉의 용서가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인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용서받았는데 아직도 자신들이 죄인이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걱정과 두려움에 살면서 나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하고 산다면 우리를 대속한 예수님의 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너가 이러고도 구원받겠어라고 협박하는 것에 많은 이들이 흔들리는 이유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가 그러고도 구원받겠어 한다면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최악의 상태일 때 구원을 확증하셨기에 그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어쩔래? 라고 꼭 응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또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일 때 여전히 죄악과 죄악의 거기에 구덩텅이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의인으로 확증하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구원 언제 받았냐, 구원받은 날짜 아느냐, 그러한 중요한 날짜를 모르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 알겠니?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 또한 여러분이 또 암송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언제 구원받았냐 그 날짜를 물어본다면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요셉은 동생인 자신에게 엎드려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형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 19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자신이 잘나서 또는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애굽에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이니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설령 내 안에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며 본인이 심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본인 마음대로 심판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의미이니 절대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이자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그의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20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이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발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니 나는 아무 잘못 없네.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계획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지만 인간의 죄악마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악은 반드시 심판의 날에 심판받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속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은 면하지 못하리라. 악인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적당하게 쓰임받겠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선악간의 행동의 결과는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의 종속과 번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통한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형제들을 용서했으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형들을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 사후에 유일하게 이 화해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용서의 기틀 위에 화평하게 번성해 갔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보다 못한 형제 사이였지만 비온 뒤에 땅에 굳듯이 위기 후에 단단해졌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없었다면 야곱의 자녀들은 반드시 갈라섰을 것이고 심하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기억 속의 이스라엘 민족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셨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모래와 같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첫 세대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려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기와 고난도 말입니다. 창세기가 창세기 인물들을 통해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요셉의 죽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증손과 고손까지 보며 삶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유언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는 믿음의 고백을 한 후 요셉은 야곱과 같은 부탁을 하게 됩니다. 2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물론 야곱과 같은 부탁이지만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장사를 가나안 땅에서 하되 죽은 후 바로 하지 않고 출애굽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달라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아버지와 달리 애굽의 총리인 본인이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서 장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 감격스러운 출애굽을 유골이라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그에게 고향은 얼마나 그리운 고향이겠습니까? 나이 17세에 부모를 떠나 강제로 노예로 팔려와 모진 고생을 하였고 노예도 힘든데 재수까지 추락한 요셉에게 고향은 살아갈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장례로 아버지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 크게 애통하는 장면은 그가 얼마나 고향 땅을 그리워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아니 아버지의 장례에서 우는 것 아닌가요? 말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애굽에서 70일간 애곡하고 왔는데 무슨 새로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보통 장례를 치르면 화장장 앞에서 울거나 묘지 앞에서 화관전에 우는 경우는 봤어도 이름 모를 땅에서 우는 것은 좀 낯선 풍경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것, 즉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그렇게 울었다는 것에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유언의 소원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져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들고 출애굽하며 마무리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야곱의 시신을 고향 땅, 야곱의 조상들이 묻힌 땅에 묻었습니다. 요셉 또한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가고자 출애굽 때 유골이라도 고향 땅에 가져가 달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부탁했고 후손들은 요셉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죽어서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야곱과 요셉은 육신의 본향을 그리워했지만 그 본향 또한 하늘에 대한 예표이며 하나님이 가라하신 땅이기에 그들은 천국을 소망한 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에 그리던 곳이 있으십니까? 그곳이 어디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천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이 땅에서도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죄악과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본향을 그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천천히 1절과 3절을 부리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저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에 다시 한번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라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3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었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는 나이지만 정말 저는 주님이 계신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길이 살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땅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 계신 그곳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의 삶을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며 그 본향의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길이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 가나안 땅, 그 본향 땅을 향해 살아가기 원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아버지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 만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본향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정의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는 공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죄악들과 아버지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길이 살겠습니다. 주님 길이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생기는 고난과 위기를 아버지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살아가는 아버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유골이라도 그 고향 땅을 향해 나아가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향 땅 주님의 영광의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신 그날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이 살겠습니다. 길이 살겠습니다. 그 땅을 기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되게 도와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신 그곳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끝이 나는 그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들을 정말 요셉과 또 성경의 인물들처럼 열심히 살아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길이 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며 주님과 함께 위로받으며 주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길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길이 살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주님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